해 아래서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세계에서 그리고 역대에서 이러한 그 지혜로운 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자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전도서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끝도 없이 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이렇게 해봤지만 인생이 끝도 없이 길 것처럼 느껴져요. 끝도 없이 길 것처럼 느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죠. 청년 때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을 안 하면 청년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청년이지. 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서부터 성숙해가고 마음이 성숙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가면서 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막 엄청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생각한 것이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내가 육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는 가장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한 것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예언들이 나와요.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 길을 가고도 싶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아니고 고민이. 기도를 데려가면 기도가 아니고 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모르 파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의 가사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그 고민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번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되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와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둘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야. 내일도 있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입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표현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영원 이야기는 하지만 영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 밖에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근데 사람은 100년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 내일이 뭐야? 영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잠시 후면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부터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후 세대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도 빛발에서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자꾸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동안 몇 년 동안은 기억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가 벌써 손자가 태어나고 하면 손자들은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말도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곧 없어져 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 먼지도 날아가 버리면 아무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전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 또는 연설자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다 같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갑자기 비가 오고 나면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서 비가 내리고 나면 갑자기 그 다음날 막 새싹이 막 돋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 3일 내에 막 그 사막이 막 파랗게 잎이 피고 막 줄기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은 15일, 16일 이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런 데는 지금 그 이파리가 나서 줄기가 자라고 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만 사막에서는 한 15일, 16일 이내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걸리면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니까. 엄청 짧은 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수명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잎만 무성하다가 말라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 사는 인생 동안에 그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나의 그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 생명을 사막에서 핀 그 식물들처럼 짧은 시간에 생명을 전달하고 자기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져 가는 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잎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먼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영혼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는 그 열매를 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먼저 결실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심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서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한 5살 정도 될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누나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7살, 18살 때에 이제 18살 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5살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잠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주기도문하고 또 거기서 과자를 주는데 뻥튀기 그 티밥 강냉이를 튀긴 거 이만큼씩 바닥에다가 이만큼씩 부어놓은 거 그걸 주워가지고 온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의 씨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도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또 새희망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때 그것이 내가 18살 때에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30배는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의 복음의 씨앗이다. 다 같이 내가 우리 집의 복음의 씨앗이다. 내가 우리 집의 복음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 그리고 그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더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다. 우리 집안에서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나무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무화과철이 아니더라도 안 익은 무화과라도 달려 있어야 되는데 안 달려 있는 거예요. 무화과철이 아니더라도 안 익은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가 와서 따먹을 텐데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 심어야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이 열매도 안 되고 그런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다. 땅만 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옥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여러분들 다 영혼의 열매가 다 맺혔으니 이제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 나를 심어야 된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 심고 내 이웃에게 심어서 저들 속에서부터 또 다른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심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 다 같이 용서하라.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기분을 기도하다가 느껴봤는데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만날 겁니다. 다 만나서 나와 맺힌 것을 다 풀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나를 용서해 다오 할 것이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겁니다. 왜? 나는 내일 죽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큰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작은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천국을 가진 내가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을 사기쳤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보고서 그러겠죠. 싸가지는 없지만 보고서 그러겠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나한테 짜장면값 한 그릇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너그럽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1,000억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큰 것을 가진 자이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큰 천국을 가졌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 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찌른 사람들, 자기를 욕한 사람들, 자기의 뺨을 때린 사람들,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모든 인류를 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맺힌 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식하면 나에게 맺힌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악한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 맺힌 것을 내가 풀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꼬아가서 그 사람이 묶여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치유가 급속해지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자수성가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크게 성공을 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업체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계열사들을. 근데 어느 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 옛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아주 유독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나의 이 계열사 중에 하나를 이 친구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장으로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계열사를 이끌고 나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사업체를 자기 것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 자기 친구인 그 집사님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에게 사장 자리를 주었는데 그리고 한 그 사업체를 이끌고 나가게 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해서 그 사업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자기를 고소를 했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막 너무 배신감에 막 치를 떱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집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기업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지만 그 기업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의 말씀은 그냥 써놓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루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티끌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먼지요 티끌입니다.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저희를 가르친 그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기도를 하다가 환상이 딱 펼쳐지길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 군병이 막 채찍과 창을 들고 막 예수님을 때리고 찌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저놈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예수님을 막 내 주님을 때리고 내 주님을 막 찌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가서 옆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군병을 딱 봤어요. 로마 군인을 딱 봤어요. 봤더니 그게 어떤 놈인가 봤더니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나였구나. 어떤 놈이 저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르는가 봤더니 그 놈이 바로 나였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주님을 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같고 목사를 믿어도 같은 예수님까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다 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축복하라. 왜 그러느냐면 나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는 참 땅에 있을 때 참 좋은 사람이었었구나. 너는 참 좋은 성도였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왜 공감이 잘 안 가냐면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의 날을 아직 생각하려면 100년 있어야 우리는 죽음의 날을 생각을 할 텐데 아직 젊으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을 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축복해야 되고 친구도 축복해야 되고 식구들도 축복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미운 사람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축복이 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상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주님과 색깔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붙어야 돼요. 시골에서 이 흙으로 된 집에, 흙벽돌 집에 조금 오래되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이제 진흙을 이겨서 자꾸 보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냥 마른 벽에다가 젖은 흙을 이겨가지고 갖다가 붙이면 조금 있으면 그냥 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다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뿌려서 다 적셔 놓고 그리고 이긴 그 진흙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서 같이 하나가 되게 해야 붙는 거예요. 그냥 안 붙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께 붙으려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질이 같아져야 내가 예수님께 붙지. 그냥 갖다 붙인다고 붙느냐는 거야. 붙기는 붙었다가 금방 마르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질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다 같이 내가 예수님과 질이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질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돼. 그래야가 붙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지느냐는 거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져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이 달라. 나에게는 죄성으로 가득 찬 영이 죄가 더덕더덕 붙었어.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려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질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질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쭉 들어갈 수 있어서 그와 함께 혼합이 되고 그와 함께 하나가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면 나는 붕 떠 있는 마음, 나는 붕 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붕 떠 있는 마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잡한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은 감정,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들어가요. 쫙 가라앉은 마음에서 쭉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쭉 같은 느낌으로 쭉 가야 어느 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이게 주파수와 같아요. 이게 채널과 같습니다. 채널 맞추는 것과 같아요. 무전기를 할 때 그 무전기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 채널을 맞추잖아요. 주파수를 쭉 맞춰. 그 같은 주파수래야 그 같은 것끼리 통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내가 같아야, 주님과 내가 채널이 같아야 그것이 들려지고 그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느낌, 주님과 같은 감정,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생각, 그렇게 돼야 주님 안에 내가 쭉 흡수가 되어서 주님과 맞닿아서 쭉 흡수만 쭉 되면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 공기를 움직이는 이 소리를 이 공기 음파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의 마음이 쭉, 내가 주님 안에 쭉 들어가서 그 마음에 딱 닿으면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그냥 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의 뜻이 들려지고 그의 말이 들려지고 그의 생각이 들려지고 그의 느낌이 들려지고 그의 기쁨이 들려지고 그의 슬픔이 전달되고 그냥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0.00001초 안에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그냥 확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확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느낌이 계속 있느냐? 나중에 기도 안 하는데 계속 있느냐? 아니, 살다 보면 그것이 다 또 조금씩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그것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 들어가면 다시 재생이 돼서 그 느낌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심정, 또 병자를 고쳐놓고서 그 병자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모든 그 주님의 감정들이 나에게 일순간에 순식간에 확 느껴버리고 깨달아버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닫는 데는 0.0000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그냥 확 깨달아버린다 이거예요. 주님과만 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미군이 트렘방 마을에 그 네이팜탄이라는 것을 투하를 했어요. 이건 딱 떨어진 폭발하면서 완전히 다 불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다 불덩이가 됐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녀는 온몸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AP통신은 그를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로 이 사진을 전 세계로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이름은 킴폭이며 또 그 소녀가 자라서 나중에 평화를 위한 유엔 명예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참 좋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7번이나 수술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증오했습니다. 너무 증오했고 미국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아픈 것은 내 자신이라 이거. 내 자신. 그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체험한 것은 행복과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랑과 행복을 그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어른이 된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용서를 하고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한 것은 단지 어떤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는 자가 용서를 해야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과 닮은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점. 예수님과 닮아야 예수님과 하나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가서 여기 갖다 붙인다고 갖다가 붙여놔. 그러면 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니까 붙여놔도 어색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 결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질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한 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사람이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같은 질로 만들어주시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같이 살아도 여자들이 남자들을 제일 답답해하는 문제가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공감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났죠. 남자들은 도대체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 참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 아무리 마늘을 먹어도 공감 능력 안 생겨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자들을 볼 때 가장 이 사람이 오래 살아도 남과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살고 그 나무 토막과 살고 있다라는 거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공감이 없는, 친밀감, 공감이 없는 거야. 그 사람과 하나, 몸은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 공감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막 선교로 달려가고, 열심히 일로 달려가고, 막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막 이러지만, 주님은 야,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냐? 공감이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공감이 안 된다. 니는 니대로 열심히 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니는 나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남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얘야. 그게 뭡니까, 주님? 너 나랑 공감하자. 마리아처럼. 마르다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막 일해.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니다. 너 나하고 좀 공감 좀 하자. 마리아는 바로 들어와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통을 했어요. 이 정서적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참,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냐? 바로 저예요. 왜냐면 주님과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그런 부분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막 고행을 하고, 막 고난이 오고, 막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했을 때, 그때서 눈물이 나고, 그때서 주님과 마음이 붙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여자들은 이걸 쉽게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하는데, 남자들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